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5가지 도리.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5가지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날부터 부모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식을 먼저 품습니다. 몸을 던져 먹이고 밤을 새워 돌보며 언제나 자식을 앞세웁니다. 그 희생은 때로 침묵으로, 때로 눈물로, 때로 한숨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곤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익숙함은 무심함이 되고 감사는 당연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 자식의 인연을 단순한 가족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 된 자가 부모에게 5가지 도리를 다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땅한 삶의 방향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 공부의 시작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5가지 도리를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부모를 위한 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깨달음의 문,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1번째 도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바지하여 모자람 없게 하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 아닐까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돈은 도리의 수단이지 도리 그 자체는 아니란다. 마음 없는 재물은 찬밥과도 같이. 식은 밥은 배를 채울 수는 있어도 마음을 덮이진 못하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된 자는 마땅히 이바지하여 부모를 받들고 모자람이 없게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바지함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식주를 살피는 것뿐 아니라 건강을 챙기고 정서적 안정까지 보살피는 진심이 담긴 돌봄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각박하고 바쁩니다. 자식들은 생계에 쫓기며 부모를 뒷전으로 미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 대신 돈으로 효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돈을 생활비로 쓸지언정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식의 안부 한마디, 손 한 번 꼭 잡아주는 따뜻함입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매달 부모에게 넉넉한 용돈을 보내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효자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고향의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였고 부모님의 생신도 병원 진료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노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 돈으론 약을 사지만 말 한마디가 더 낫구나. 따뜻한 국 한 그릇만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이바지함은 눈에 보이는 금전보다 손에 잡히는 온기와 귀에 들리는 말,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입니다. 추운 겨울 내복 하나 챙겨드리는 손길, 더운 여름 부채 하나 건네며 땀을 닦아드리는 마음, 병원 진료에 함께 앉아 기다리는 시간,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나누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효행이며 이바지함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앙구따라니까야에서 설하셨습니다. 부모를 받드는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을 쌓는 자요, 천상의 문을 여는 자다. 부모에게 드리는 정성은 단지 가족의 의무가 아니라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 공덕은 이 생에서 안락함으로 내 생에서는 복된 삶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를 돌봐야 할 대상이라 여기며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플 때 밤을 지새운 사람, 우리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읽어야 할 차례입니다. 또한 세대 차이는 점점 깊어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아야 하고 대화 속 짜증보다는 인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효도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시선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파도 숨깁니다. 그러나 그런 속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자식된 자의 마음입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닌 사랑이며 책임이 아닌 자비입니다. 이바지함은 그렇게 침묵을 살피고 말 없는 아픔을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쉬운 길만 택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며 마음의 책임을 덜었다 생각했고,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얼굴을 뵙는 일은 미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공경이란 행위보다 먼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마음이 없이 행하는 봉양은 껍데기에 불과하네. 그러나 늦은 때란 없단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고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드려보게. 그것이 진정한 이바지함의 시작이지. 우리는 종종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색해서 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오늘도 그 말을 뒤로 미뤄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언젠가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은 늦지 않습니다. 마음이 닿는 순간 부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불자로서의 삶은 자비와 공경에서 출발합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 또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짐하십시오. 오늘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드리며 부모의 하루를 살피겠다고. 그 실천이 곧 공양이며 불자로서 걷는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된 우리는 단지 피를 나눈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책임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두 번째 도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사뢰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허락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인생의 조언자로 존중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른입니다. 제 삶은 제가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 일일이 여쭙는 것이 독립적인 삶의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독립은 부모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듣고 헤아릴 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무릇 길을 떠나는 이는 먼저 날씨를 살피는 법이네. 현대 사회에서는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태도가 강조됩니다. 물론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부모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를 갖고 있으며 그 지혜는 종종 우리 삶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부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허공이 많고 눈빛이 흔들린다. 딸은 이를 고지식한 고정관념이라 여겨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몇 년 후 큰 상처를 안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왜 부모님의 말이 그렇게 들렸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라 걱정에서 비롯된 말씀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무릇 부모에게 사뢰라는 것은 그들의 말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을 듣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 삶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자식의 겸손에서 비롯되고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미래의 고통을 피하고 과거의 은혜를 갚는 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장의 판단보다 관계의 온기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부모에게 묻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상담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과정을 통해 부모와 마음을 맞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표정과 말투, 걱정 가득한 눈빛 속에 이미 길잡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묻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부모의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부모의 관점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따르느냐보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된 자는 때로 부모를 설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조차도 공경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이 다치는 말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직한 말로 부모의 염려를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논쟁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불자에게 있어 부모는 단지 혈육이 아닌 전생의 인연이자 이생의 스승입니다. 그분들의 조언은 삶의 나침반이며 때로는 부처님의 목소리처럼 작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작은 울림은 사라지고 인연의 가르침도 흩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불안이 있다면 그 시작은 어쩌면 묻지 않았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조언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늘 당신을 위한 진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묻는다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서로를 향한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식된 도리 중 두 번째를 되새겼습니다. 그 가르침은 결국 함께 걸으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부모님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 발자국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공경의 시작이며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셋째 도리로 말씀하신 것은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하여 거스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공경의 태도를 뜻합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부모님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부모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거스르지 말라는 것은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뜻이지. 자식이 부모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다그치면 그곳엔 화만 남게 되네. 부모가 하는 일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자식의 눈에는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모는 그 길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비판만 한다면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동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갈등을 품고 안아주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부모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식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자식의 마음은 위로 향해야 하네. 부모가 하는 일을 늘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을 부정하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니까야에서 마음으로 부모를 거스르지 않고 받드는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복을 지닌 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행동의 공손함을 넘어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은 종종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 관점이 어긋나 보이더라도 거기에는 한 생을 살아온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그치거나 무시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도 존중을 잃지 않고 감정을 해치지 않으며 마음을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오래된 습관의 무게를 함께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모의 삶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방식은 자식 세대에게 종종 답답하다, 비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경험과 생존의 흔적에서 비롯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그 삶을 전부 알지 못한 채 현재의 기준으로만 평가합니다. 한 여성은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겉옷은 챙겼느냐, 우산은 들었느냐는 잔소리를 반복했습니다. 딸은 귀찮고 간섭처럼 느껴 화를 냈지만 어느 날 비를 맞고 돌아와 감기에 걸린 날, 어머니가 말없이 미음을 끓여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말보다 행동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불편한 말 속에 숨겨져 있고 잔소리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숨은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불자로서 부모의 삶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삶을 수행의 본보기로 삼는 자세입니다.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자비를 발견하고 갈등 속에서도 연민을 키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참된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법이네. 그 말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 안에 내가 껄끄러워하는 진실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이제 우리는 부모의 삶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틀림조차 껴안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침묵이 아닙니다. 순종은 애씀입니다. 다름을 감싸고 틈을 메우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불자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모의 말에 반발부터 하지 않았는가? 부모의 삶을 안다고 쉽게 판단한 적은 없는가? 그 물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내 마음을 낮추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넷째 도리로 말씀하신 것은 부모의 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른 명령입니다. 그저 부모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한 뒤 부모의 바른 뜻을 존중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부모님의 말씀이라 해도 부당하거나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바른 명령이라 하셨지 모든 명령이라 하시지 않았네. 바르지 않은 뜻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 말하는 마음은 거슬러서는 안 되지.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는 말 중에는 오래된 관습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이 틀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옳다 해도 그 마음을 거칠게 반박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를 잃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앙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부모의 바른 말에 귀 기울이고 행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 복을 넓히는 이다. 그 말씀은 단지 복종이 아닌 바른 말을 따르고 그 뜻을 삶에 새기는 행위가 곧 복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율과 자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부모의 말은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말이라면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감정의 높낮이로 반응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긴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말에 반기를 든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았고 때로는 후회로 남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거스르느냐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모님의 바른 뜻을 감정 없이 바라본 적 있는가? 그 물음은 부모와 나 두 마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기도일 것입니다. 한 딸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기대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공, 원하는 직장까지 어긋남 없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부모의 반대와 부딪혔습니다. 부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배경이 부족하고 생활이 불안정하다. 딸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의 마음을 믿어요. 그 말다툼은 결국 눈물로 끝났고 서로를 오랫동안 등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부부가 함께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뜻을 바로 보았다면 덜 아프게 지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이처럼 바른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자세입니다. 그 말이 지금은 거슬려도 나중에 가슴에 맺히는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삶은 내 마음대로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마음속 분별을 다스리고 공경을 통해 인연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부모의 말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귀 기울이고 가만히 마음을 살피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효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식은 부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숙이는 이네. 그 숙임이 공경이고 공경이 복이 되느니라. 우리는 늘 옳은 것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은 반드시 편한 길과 같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이 거칠고 무거울 때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헤아리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 앞에서 조용히 되물어 봅니다. 나는
부모의 말씀을 따를 때 진심을 함께 들여다보았는가? 그 물음 하나가 우리가 걸어가는 수행의 발걸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부모를 따르는 동시에 나를 단련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익히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입니다. 그 넓이가 곧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식의 5번째 도리는 부모의 바른 직업을 끊이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단지 부모의 생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을 통해 지켜온 가치와 정신, 그리고 올곧은 생업의 흐름을 자식 된 자가 무너뜨리지 않고 존중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부모님의 직업이 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 길을 제가 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직업을 잇는다는 것은 일의 모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성실함을 지켜내는 것이네. 그 뿌리를 꺾지 않고 다른 꽃으로 피워내는 것이 도리지. 부모님이 걸어온 길은 때로 고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허름한 가게, 손에 굳은 살이 박인 노동, 햇볕과 땀 속의 하루들. 하지만 그 길은 자식이 서 있는 오늘의 토대가 되었고 그 직업 속에는 책임감, 성실함, 정직함 같은 보이지 않는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직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온 직업을 자식이 부끄러워하거나 잊어버린다면 그 삶의 의미는 끊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앙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일군 삶을 자식이 무너뜨리지 않음은 하늘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부모의 삶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자식의 덕행이며 세상을 비추는 수행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입, 더 높은 지위를 좇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직업을 낮추어 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삶을 책임지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존귀하며 소중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아버지가 청소 노동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무역업을 하신다고 둘러대며 가족 이야기를 꺼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에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간 그녀는 정말 깨끗하게 닦인 바닥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길 위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걸어야 하는 건 바로 아빠였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아버지의 일을 영상으로 기록해 세상에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심 어린 노동에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른 직업은 세상 속에서 존중받았고 딸은 그 직업의 의미를 이어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잇는다는 것은 모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켜온 땀과 정직, 인내와 성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직업을 끊이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일을 잊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그 마음마저 끊는다면 그 뿌리는 메마르게 되는 법이지. 부끄러움이 아닌 감사로 부모의 직업을 돌아보게. 불자에게 있어 바른 직업이란 정명이라 불립니다. 살생이나 거짓, 해악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이 곧 올바른 생업입니다. 부모가 그 길을 지켜왔거든 우리는 그 업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며 그 업이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직업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마음 속에 숨어 있는 편견이나 미안함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모가 지켜온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적은 없는가? 그 물음은 오늘부터 당신이 부모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부모가 걸어온 삶을 존중하며 그 의미를 지켜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모의 직업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정신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삶을 물려받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단지 경제적 유산이 아니라 값진 땀과 눈물, 인내와 사랑으로 지어진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바른 직업을 끊이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은 그 정신과 태도를 잊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직업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직함, 성실함, 책임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길 위에서도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직업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손끝에 맺힌 삶의 무게를 이제는 내 가슴으로 옮겨 간직해 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는 부모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을 잇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부모의 일터를 지나칠 때 그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모의 직업을 이어가는 수행자입니다. 그리하여 삶이 어려울 때마다 부모의 땀이 묻은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걸어온 모든 날들이 지금의 당신을 이룬 토대임을, 그 토대를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곧 효이며 불자의 길임을